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전체적인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는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야고보서를 비롯한 공동서신에는 신앙의 첫걸음을 막 내디딘 그리스도인들이 갖가지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며 그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명쾌한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며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이신 일에 대한 감격도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야고보서는 매우 실천적인 가르침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야고보서가 서신, 즉 편지임을 분명히 하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발신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에 아마도 명확히 어떤 야고보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와 12제자 중 하나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락방 유월절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발신자의 후보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인데 그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역시 발신자 후보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 함께 있었고 성령 강림하심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을 지켜보며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길 정도로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으로 큰 존경을 받았고 성전에서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탓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있던 야고보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기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지경 밖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는 들판에 뿌려진 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뜻을 가집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거룩한 땅에서 쫓겨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 공동체를 정착시킨 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대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사업은 배척당했고 유대인 아이들은 놀림을 받으며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혹독하고 암담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추방당해 디아스포라 가운데서도 뿌리내릴 곳을 찾아 정처 없이 유대 외지를 떠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었고,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뿌리를 버리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시대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혼란,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 야고보는 강력하고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들을 향하여서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겸손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인내를 낳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 씨름하십시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루하루를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날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절반으로 나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의 삶의 많은 영역이 진정한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한 채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서를 읽으며 각성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자세히 한 절씩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시험에 관련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헬라어 도키미오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것으로 진지하게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세상에 살면서 신실하고 온유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기회를 통해서든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에 맞서고 있는 자들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삶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한 이들로서 불가피한 시련을 겪는 중에도 기뻐하고 긍정적이며 침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손으로 토기를 빚듯이 다양한 상황을 통해
백성들의 삶에서 성숙과 온전함이라는 결과를 멋지게 빚어내십니다. 3절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신자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포함한다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고통의 도가니에서 믿음을 가열하면 불순물이 정죄되고 주 앞에서 순결하고 가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은 신자들이 이룬 인내의 영적 결과 혹은 그 성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현당할 때 즉각적인 결과는 인내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인내라는 단어는 화를 억누르고 참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인내는 불쾌한 기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으로 무거운 짐 아래에 눌려 있으면서도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다짐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그림은 시험과 시험이 가져오는 모든 환난들을 견디어내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견디며 신실함과 지구력과 힘을 드러내는 영적인 자질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종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거나 혹은 인내를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특성들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고 인내하기로 결정함으로 응답할 때 실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는 수많은 미덕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5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독자들에게 지혜를 강구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구약성경과 유대의 가르침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잠언과 같은 지혜서로 불립니다. 이 지혜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내적인 결단력입니다. 지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개발되는 영적 자질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부도덕하면서 막아주며 그 사람을 여호와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전문가나 퀴즈대회 우승자, 복권 당첨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는 이 지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말이 많고 파괴적이며 교만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을 잠언서는 미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며 부도덕한 친구들을 멀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한 결단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의 반대는 의심하다인데,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다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차별하다, 판단하다, 논쟁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며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가져오는 신자 내부의 근본적인 분열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영적인 안정감을 지니지 못합니다. 영혼에 닻이 없어 의심하는 자는 변함없이 신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었음이라는 쪽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변치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처한 공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마지막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려 할 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정직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8절은 이러한 의심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딥시코스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두 영혼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축복하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저주합니다. 예수께서도 신명기 6장 5절을 지목하며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함이 없다로 번역된 단어는 야고보서에서만 등장하는데 태도와 정신이 일관되지 못한 상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근본적인 분열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고난을 당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9절은 낮은 형제, 즉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10절로 11절은 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사회적인 혼란과 배척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들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상황 너머에 있는 높은 지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염두에 둔 자랑은 아마도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근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10절로 11절에서 야고보는 모든 인간의 부와 지위가 일시적임을 상기시키면서 부자에 대한 경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뜨거운 열에 시들어버리는 꽃에 대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한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하였으며
시편 49편 16절로 17절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가 들꽃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시험을 잘 참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중적인 약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으로 얻게 되는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뢰를 위협하는 육체의 병이나 경제적인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의인의 고통과 악한 부자의 번영은 하나님의 공평성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결코 죄짓게 하시거나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며 비록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과 모든 외부적인 어려움은 죄를 짓게 만드는 내부적인 미끼와 함께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죄짓게 만드는 유혹은 우리 자신의 죄의 성품에서 오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구절에서는 이러한 내적으로 받는 유혹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은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시험을 각 사람의 악한 자기 욕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악한 욕심이란 세속적이고 불법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끌려 미혹된다는 말은 낚시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끌어낸다는 것은 숨어있는 곳으로부터 물고기를 꿰어내는 동작이고,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낚시꼬리에 걸린 맛있어 보이는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어부가 아니더라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부라는 직업과 확실히 매우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에 비유하여 유혹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앞에 죄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잡고 끌어당기는 사탄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철학자 필론도 쾌락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쾌락에 얽혀있는 그물에 잡혀 질질 끌려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온회퍼는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는 불쑥 튀어나오는 격렬한 욕망에 편향하는 잠자고 있는 성향이 있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제압한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혐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15절은 욕심이 영적 생활에 미칠 수 있는 큰 피해를 묘사하기 위해 죄가 생겨나는 과정을 출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같은데 그 아이는 죄입니다. 죄란 자아의 한 부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진정한 생명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자아의 한 부분에서 직접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아이인 죄가 자라면 역시 아이를 낳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진정한 인간 생명을 약화시키는 욕망을 따를 때 나타나는 최종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지만 욕망은 정반대의 방향인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한 인격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두려운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16절은 죄의 근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속지 말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7절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면서 지속적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 천문학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함이라는 것은 해, 달, 별들의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이동을 나타내며 회전하는 그림자는 천체의 한 물체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말합니다. 해시계는 회전하는 그림자의 모습을 포착하지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18절은 성도들에게 새 생명의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관례적인 방법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좋고 신실한 선물에 놀랄 만한 예로 그리스도인의 새 탄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대한 열심을 요구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기까지 침묵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급하고 때에 맞지 않는 성급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명령은 적대적이며 쓰라린 마음을 경계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은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절제되지 않은 말을 낳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고 말을 아낍니다.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앞에서의 명령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구약성경의 거대한 신학적인 주제 중 하나로 하나님의 원하는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덕적인 순결함과 특별히 약속하신 모든 것을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성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만들지 못한다고 요점합니다. 또한 늘 그렇듯 인간의 분노는 모든 종류의 죄로 이끕니다. 21절은 앞구절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선행의 조건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내어버리라 라는 말은 벗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로 옷을 제거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도덕적인 더러움과 퍼져있는 악을 벗으라는 야고보의 말은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받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하는 옷을 묘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속한 영적 전투에서 하나의 죄를 쓰러뜨리면 재빨리 또 다른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죄를 벗고 나면 재빨리 새 옷을 입으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말합니다. 야고보도 역시 더러운 죄와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재빨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심긴 도, 말씀이란 거듭날 때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말합니다. 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주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재차 새롭게 함으로 복음을 진정으로 환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각 개인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신자는 심어진 말씀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마음을 옥토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22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지속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저 강의에 참석하는 청강생이나 방청객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이나 방송 내용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액션을 열심히 하지만 듣고 나서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3절로 25절은 듣기만 하는 사람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본 모습을 곧 잊은 채 달려나가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3절로 24절에 나오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부류입니다. 야고보는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걸어나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거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보고 읽은 다음 책을 덮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두 번째의 부류인 말씀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에 온전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어느 쪽으로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한 법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닐 것인데 그것은 혼돈입니다. 사고와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참사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아무도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한쪽으로 운전하라는 법은 운전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제한하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훨씬 큰 진정한 자유를 열어줍니다. 자유는 인간의 의지를 압도하는 습관이나 태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강하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갈 먹인다 라는 표현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 고삐를 달아 제어하는 것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혀를 고삐나 제갈이 없이는 길들일 수 없는 말에 비유한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은 내적인 정결함과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행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타지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거나 옥에 갇혀 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아와 과부가 상당수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고아와 과부를 친족이나 이웃이 거두어 드리는 율법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모른 채 하여 고아나 과부들이 생계를 위해 로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고 본래의 유대 집단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서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들을 향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것을 명한 것입니다. 이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27절 하반절의 말씀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영적인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건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며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 움직이며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합니다. 헌신된 신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므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세속은 창조주에게서 떨어져 있는 인간의 삶을 특징 짓는 경건하지 않은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성경의 흔한 단어입니다. 세속은 악한 영향을 받은 가치 체계를 따르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다는 의미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석하면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과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신자는 세상을 좇아 산 결과로 받게 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두 행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 시련을 인내하면 성숙한 자가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가 가진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또한 그 죄가 죽음을 낳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다 속임수 때문이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시험을 맞이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모습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2장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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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